오늘까지 8계명을 함께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142문답의 몇 가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42문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42문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인신매매나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속이는 거래나 거짓된 저울과 추나 경계피를 것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의의 문제에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과 학대나 착취나 구리대금이나 뇌물이나 악의적인 소송이나 불공정한 재산 증식이나 약탈과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 매석하는 것과 그 밖에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 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들을 거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없이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기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내기하는 것과 그 밖에 자기의 재산에 부당하게 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계명이 금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신 걸 취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담을 넘어서 어떤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을 터는 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유치원생들도 잘 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도둑질이나 강도질이요. 자, 그 다음은 각주 829번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기왕이면 성경을 좀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하죠. 사도가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9절 끝부분부터 봅니다. 거기 보시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몇 계명입니까? 이건 5계명 내지는 6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좀 겹치니까요. 그죠? 그 다음 살인하는 자, 이건 몇 계명입니까? 이건 7계명이요. 6계명이죠. 그 다음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거는 7계명이죠. 그 다음 하나는 건너뛰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이거는 몇 계명입니까? 9계명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 6, 7 그리고 9계명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방금 하나 건너뛴 거 있잖아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거는 몇 계명이 되겠습니까? 이건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8계명이겠죠. 그래야 이 순서대로 5, 6, 7, 8, 9 계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자, 요건 8계명에 해당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래서 요리문답도 인신매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린 번역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인신매매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노예상인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안드라포디스테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드라포드 이 부분인데요. 안드라포드. 일단 안드라가 있고 포드가 있습니다. 안드라
예, 무슨 뜻입니까? 남자 해도 되고요.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인조,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 로봇이긴 한데 뭐 팔만 있고 다리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의 모양처럼 전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 이 갤럭시 핸드폰 같은 거 보셔도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그 로고 보시면 분명히 로봇입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로 혹은 안드라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사람 모양이다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라고 해요. 자, 그럼 안드라 포드 했는데 이 포드는 무슨 뜻일까요? 포드는 발이란 뜻입니다. 그 포디엄 있잖아요. 포디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서는 거,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라 해서 이제 포디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안드라 포드 이 뭡니까? 사람 발이죠. 사람 발. 여기 10절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자 혹은 노예 상인이라는 원래 그 헬라어 단어요. 어근을 보면 원래 사람 발이라는 뜻이 거기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노예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람 발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 안드로포돈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뜻이었거든요. 사람 발이요.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에서 주인이 자기 노예를 사람 발로 실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잖아요. 개나 소나 염소 뭐 이런 짐승을 사람이 소유하듯이 노예도 돈 주고 사서 내 걸로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마음껏 부려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과 짐승과는 다르죠. 매우 다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 유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차이고 무한한 차이예요. 근데 노예 상인 그리고 노예를 사서 부리는 사람은 그 노예라는 사람의 특징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발 모양에서 찾았나 봅니다. 보아니 너는 네 발 모양이 저 개와 다르구나. 그리고 너는 네 발로 걸어다니지 않고 우리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람 발이야 라고 노예를 사람 발이라고 불렀나 봐요. 사람은 아니지만 발은 사람 발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 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즉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소유하거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부려먹는 거 아주 악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원래 그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게 두어야 할 소중한 걸 훔치는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자유, 존엄성, 인권이요. 기본적인 권리. 이걸 그 사람한테 훔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는 짓이고요. 그 사람 자체를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이건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조사님 요즘 세상에 노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 인신매매라는 것이 가끔씩 뉴스에서 좀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이게 뭐 노예라는 건 이제 드물잖아요. 우리나라 시대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대신 주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그 일터에서 직원들이 당해야 하는 서름입니다. 부당한 서름이요. 이게 2000년 전에 노예들 혹은 비교적 최근 제국시대 여러분 그 흑인 노예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요즘 시대가 같다 말할 수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다
누려야 하는 그 대우를 요즘 근로자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근로자는 한 사람이요, 인격자로서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권리가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는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이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이 상호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갖다가 단순히 회사 실적 달성을 위한 노동력이나 도구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참 수고가 많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 어디 뭐 불편한 점은 없느냐. 이런 말을 늘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복을 많이 받으신 게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업종마다, 직업마다, 사장님마다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근데 회사가 사원을 어느 만큼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 본인이 다 느끼는 바이고요. 나는 이 큰 기계 요만한 부품일 뿐이구나, 다 알잖아요. 그걸 본인이 못 느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매일 8시간도 넘게 일을 하면서 자기 생을 바쳐야 한다는 게 굉장히 울적하고 고달픈 일이 됩니다.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참 소진되고 소모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인격이 보람있고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꽃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AI 그리고 로봇, 이런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진행되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만 들면 지금이 거의 이제 자동차 자율 주행 시대인데요. 그 많은 버스 기사와 그 많은 택시 기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로봇 안드로이드와 경쟁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던 일, 뭐 운전이나 뭐 생산직이 되었든 아니면 사무직이 되었든, 그걸 로봇이 나보다 더 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회사는 날 뭘로 취급할까? 나를 여전히 사람으로 대우해 줄까? 아니면 나를 안드로포돈, 그래도 바른 사람의 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치부해 버릴까? 나를 그냥 쳐내 버릴까? 부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그냥 버림을 당할까? 이게 굉장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한데요. 제가 지금 대단한 무슨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본래 노동은 고귀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천부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고요. 일이라는 건 인생의 중요한 보람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일터에서 보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면, 거의 그렇다면, 그래서 보람 가득한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서러운 눈물을 또 흘리기가 쉽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송두리째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요.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피도 눈물도 없던 그 폭군 바로 아래에서 건지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두셨고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갑질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직이라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직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왕 여러분 인내하셔야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늘 보일 거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한 자녀의 봉사를 천부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종의 눈물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십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요. 이 본래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용주나 임원의 입장에 계시다면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실 거 아닙니까? 가능하시다면 사장님이 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해 가는데 앞장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이 경제 원리, 돈의 원리를 돈의 노예처럼 따라서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직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사람 발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가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월급도 어느 만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 월급의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냥 회사가 날 이만큼밖에 가치를 쳐주지 않는구나, 그런 서러움 마음이 들게 할 그런 정도의 급여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일 자체는 대단히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요. 사실 일이라는 건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땀은 당연히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눈물을 근로자들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름다운 노동 문화를 우리 신자들이라도 이 팔걷고 나서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퇴근할 수 있는, 집에 와서는 어느 만큼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증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께 또 말씀드립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의 가사 노동을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인과 이 직원의 관계, 주종 관계,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완전히 그 병행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 남편의 다스림 아래 이 가정을 섬기는 직분자이니까요. 아내는 혹시 이 아내가 하는 일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아내의 남편만은 그걸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단정하게 서가네요. 당신이 이렇게 애써주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맛있게 밥도 먹고 사네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가정 주부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핵심적인가.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142문답 둘째 줄에서 이야기하는 잘못이 그다음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훔친 물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참고로 그 receiving이거든요. 산다는 뜻보다는. 하여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가 여러분한테 최신 핸드폰을 줍니다. 야 친구야, 너 이거 가져. 그래요. 그래서 물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니까 이거 LG 플러스 그 대리점에 들어가서 훔쳐온 거야. 근데 괜찮아 받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도적과 짝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252쪽 증거선고 제일 아랫줄에 그러죠.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여기 도적과 짝한다는 말이 도적과 파트너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범입니다. 도둑과 파트너가 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도둑이죠. 도둑이 훔친 물건을 내가 받아버리면 나는 그 도둑과 파트너입니다. 즉 나는 도둑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친구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죠. 그게 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내가 만일 그걸 그냥 받았으면 내가 이 LG U 플러스 대리점에 같이 이 친구랑 난입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공범이 됩니다. 친구가 범한 이 악한 죄의 혜택을 편하게 그냥 낼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물건에 죄가 묻어 있으면 그 물건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죄가 묻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을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너무나 현저하게 그 친구의 그 도둑질한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딜을 제안할 때 우리는 단순 담백하게 노 땡큐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야, 네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 아무도 모른다. 그냥 니도 모른 척하고 받아도 라고 말하겠지만 신자에게 가장 큰 손해가 뭡니까? 신자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손해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253쪽 둘째 줄이요. 학대나 착취나 고리대금이 나란히 나옵니다. 고리대금은 돈을 빌려줄 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리대금이 그 학대와 착취와 같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급한 형편에 있어요. 당연히 신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 못 받아요. 그런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자 200%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기회는 이때다. 돈 좀 만져보자. 이러는 겁니다. 아주 악독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자 그 자체를 정지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특히 칼빈 선생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중세 시대에는 이자 청구하는 것 자체를 그냥 죄악시 했는데 칼빈 그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약자 그리고 특히 신앙의 형제에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 시세에 걸맞는 이자를 요구하는 거, 그걸 정죄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을 빌리는 상황이랑 어떤 사람이 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1억 원, 3억 원을 빌리는 상황은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후자의 경우 뭐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빌린다, 대출받는다. 뭐 이건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것일 겁니다. 자, 그다음 254쪽 문답 제일 아래 낭비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죠. 낭비한다는 건 아끼지 않고 함부로 막 그냥 쓴다 이거잖아요.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추세가 뭐냐면 보여주기 식으로 산다고 하네요.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외제차 리스해가지고 달달이 뭐 100몇만 원 이렇게 내면서 뭐 그렇게 산다고 해요. 그건 뭐 증상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유치하면 그렇게라도 살고 싶을까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단정하게 분수에 맞게 잘 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당장은 뭐 아니겠지만 꾸준히 그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막 이렇게 증발하는데 이렇게 물부듯 쓰지 마시고 모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혼인을 준비하고 그런 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 뭐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그 혼인 생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평에서 살다가 15평 살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는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는데, 하여간 혼인할 시기가 이르렀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돈을 주시는데 잘 낭비함 없이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미 아시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254쪽 둘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가 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들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애쓴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 이런 걸 정죄해야 하잖아요. 이건 지금 주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조사님, 그 성경이 얼마나 명백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경건한 의인들 중에 얼마나 부자가 많았습니까? 뭐 의인 욥도 있고 아브람, 뭐 야곱 이런 분들, 다윗, 보아스,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이 의인들과 똑같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게 왜 잘못이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물에 관해서는 그 재물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지 않거든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걸 감사히 받고 어느 만큼 누리는 게 잘못이 절대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강조점은 탐심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부에 대한 신구약의 말씀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대조해서 말한다면요. 구약은 부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신약은 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소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냥 아주 대강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에게 부에 대한 약속을 주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부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백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래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보실까요? 6장 9절부터 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돈을 버는 것 자체, 그것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신자가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식으로 벌었다는 전제하에요. 하지만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좀 두둑히 좀 쌓아놔야 하겠다, 이런 마음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9절 끝에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요.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 끝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고 사도는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돈이라는 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돈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힘이 셉니다. 이 끄는 힘이 강력한 무슨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끄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몸집이 어느 정도 커지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끌려갑니다. 결국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도 부자가 되고 싶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합니다. 야고보 선생도 경고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합니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이요. 이건 그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불의한 방법을 쓸 유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은 끌려갈 것이다. 질질 끌려갈 거다. 못 버틴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돈을 써서 없애야 합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버리면 안 되고요. 야고보서 5장 3절이에요. 돈이라는 건 빨리빨리 써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뭐 전세 보증금이든 뭐든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몸집이 불어나면 위험합니다.
부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써서 없애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디다가 돈을 써야 하는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실성이 없다, 안정되지 못하다, 불안불안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신자, 돈을 어디에 써야 하죠? 당연히 이건 그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이한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도 사업 수완이 좋건 어찌하든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18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해야 하고요. 돈을 갖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에 자기 돈을 써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주신 걸 얼만큼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편리를 따라 쓰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잘 내 돈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 복음 전파, 이 대위임령의 일에, 그런 일에 돈을 쓰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신자의 결론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까 9절과 10절이랑 대비되는 말씀이죠. 아까 9절 10절에서는 시험, 올무, 파멸, 멸망, 미혹, 믿음에서 떠남,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그 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 건설,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결국이 뭐냐면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돈을 신자가 바르게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부수적인 거, 주변적인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이라는 것이랑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밀접하게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돈은 영적인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덧없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마음을 쿨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7, 80년 정도 단기 렌탈 생활하면서 감사히 살면 되고요. 좀 불편해도 크게 불만을 가지고 크게 불평할 일은 또 없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기본적인 의식주가 일단 해결되고 이런 대로 혹은 저런 대로 살면 그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냥 일평생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냥 사는 것이고요. 특별히 미련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나치게 가난한 형편에 두지도 않으셨고 지나치게 부하게도 만들지 않으셨고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먹이셨다면 그럼 잘 산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산 거고 그러면 된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영생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체품을 찾느라 일평생 아등바등거리는 이 세상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굴하게 만물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맞추는 걸 보시고는 여러분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셨고 그리스도와 성신을 소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주께서 매일매일 얼마든지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그것에 매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자면 금욕주의, 별거 없다, 별것 없다. 마냥 거의 금욕주의적인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반짝거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LED가 있고 그 태양이 있으면 LED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LED 자체로 보면 참 귀하고 소중하고 밝고 좋습니다. 근데 태양빛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시시해요. 어두워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과연 되어 주셔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족히 내려주시오니 저희의 잔이 넘치오며 아무런 부족이 없사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그런 것을 담기가 일쑤이오며 이 세상 사람들의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때가 오히려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빛 아래 늘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또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주께서 경건한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